할렐루야. 에스라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회복의 시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라 2장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 세 번째로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너무 좋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를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꿈같은 해방의 소식, 조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 퍼져서 오랫동안 식민사를 하고 있는, 종사를 하고 있는 유대에 퍼졌습니다. 바벨론의 유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 35년 8개월 동안 일본 땅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압제를 받던 자들에게 일본이 돌아가도록 항복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이 들려졌는데 얼마나 돌아갈까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본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제1동포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죠. 가난하고 생사도 알지 못하고 이미 이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는데 한국 땅에 가도 그곳에서 누가 있는지 또 그곳에 그 가난한 곳에서 무슨 살림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의 역사와는 비교 안 되게 2배나 더 긴 시간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다가 이 바벨론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그들이 살다가 첫 번째로 538년 정도에 그들이 돌아서 유대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약 1,000마일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먼 길을 그들이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3번에 거쳐서 포로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도 3번에 거쳐서 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100년 후에 80년 후에 458년 그리고 그보다 또 세 번째 느헤미야가 그 귀환민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 중요한데 결코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 거리도 훨씬 멀고 시간도 먼 이 상황에서 그들이 현실과 믿음, 괴리가 있는 것이에요. 해방의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돌아갈 만한 비용의 문제, 돌아가서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 조국을 귀로만 들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70년의 세월은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귀환한 458년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들에게 130년이 지나가 버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시간을 그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 결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들에게 벌써 2세, 3세, 4세로 자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과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요? 그리고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은 아주 조그만한 폐허가 된 땅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살다가 한국의 그 좁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6.25 사변이 막 끝나고 가라고 한다면 누가 갈 사람이 그 여러분의 후세 중에서 2, 3대에서 누가 가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돌아간 자들인데 이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라든지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삼촌 그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요.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나는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뿌리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한 우리는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이 따를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 정해놔도 불순종은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는 임금이 잔치를 하고 청한 자들을 다 불러옵니다.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됐고 송아지도 잡았고 다 준비됐습니다. 오라고 청한 자들을 불러냈더니 밭을 사서 갈아야 되고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되고 장사를 하러 떠나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붙잡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일이 생기고요. 내일은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돈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관계들의 문제 생기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리를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사단은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할까? 너무 잘 압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그 염려를 주어서 예배에 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왕이라 할지라도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나그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왕의 자리가 그래도 선하게 나갔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직접 만들지도 못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에 자금을 대고 또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유들을 또 할 수 있는 관계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아깝고 힘들어지고 점점 인색해지면 내가 믿음이 뒤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일지라도 청직입니다. 당시의 왕은 다 나라의 것, 모든 것들이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자녀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생명까지,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방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들이라. 나그네같이. 나그네는 떠나는 자예요. 그곳에 집 짓고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떠나는 자. 우리는 이 땅이 정착할 장소가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 그림자를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그림자 아무리 움켜잡아도 움직이면 끝납니다. 본체가 움직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 또 아침 안개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본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에스라 2장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렸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않아도 성경은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들의 가문과 이름들을, 숫자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인데 천국을 향한 나그네요. 그리고 그 나그네된 삶에서 무엇을 하다 갔는가? 이들이 가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성전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지금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돈에, 향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되고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방 땅 우상의 문화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롯이 그 우상의 땅에서 마음이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하였던 것처럼, 불의를 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 그 가운데서,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욕을 당하는 이 나그네된 삶에서 핍박받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꾸려고 하는 많은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그들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장기들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편 137편에서 이야기해요.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생활할 때 눈물 나는 것이죠. 고생할 때 고향 생각나는 것이죠. 군대 가서 부모님 생각이 간절한 것처럼 이역 멀리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 강변에서 울었는데 그 노동이 힘들고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었더라. 왜 이들이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는가? 자기를 잡아오고 자기를 땅을 황폐케 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린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너 노래 잘하지, 너희들은 찬양대도 있다고 하던데 노래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그 잘하던 수금과 아마 레위인들 같아요.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서 더 이상 타지 않겠다. 내가 오른손이 내 그 수금 타는 기술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나는 노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노래를 어떻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할 것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준 시간에 하나님이 준 탤런트로 하나님이 준 악기들을 통하여서 목소리로 내 손으로 마음을 다해서 손뼉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가. 그런데 그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세상 우상에게 그리고 우리를 핍박한 자들 위해서 이 재주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내가 차라리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고 내 손이 차라리 끊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포로 생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을수록 영광도 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그들이 견디고 노예 생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날들도 지나가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달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요셉이 한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를 해방시킬 때가 온다. 70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이제나 저제나 생각하는 자들에게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고 조서가 내렸고 갈 자들은 가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시편 126편은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레스 왕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그 안식의 시간을 준 다음에 회복하리라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애타던 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포로 생활에 웃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노예 생활에 무슨 웃음이 있어요? 우상의 한가운데서 무슨 예배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그 예배, 우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혀에 찬양이 차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품고 우리 마음이 주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했도다.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예루살렘으로의 회복 귀환이 내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어렵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새롭게 세워진 총독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남녀 약 5만여 명이 이제 짐승들과 준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은 이제 잘 알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한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의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거기서 가져온 것 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들로 금 500kg과 은 3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내어놓은 헌신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면서 모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폐허더미가 된 곳에 와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그런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높여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겠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긴 코로나 기간에도 주님 앞에 질서를 통하여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가장 중심이 된 그 삶, 그래서 이들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감격과 이 새로운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않겠다. 다시는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 이겨나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제까지 길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정상적인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와 같이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길고 긴 생명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산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사라지는 착각이고 안개 같은 것입니다. 마약과 같은 것이죠. 오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힘든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가장 중요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가 이 경건을 통하여서 일평생 내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안에 성전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왕 되심을 가장 목표로 살아갈 때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런 든든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회복, 주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불순종의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주의 전에 하루가 온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삶 모든 곳곳에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도 주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주님을 왕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합당하게 삶에서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삶에 주님과 함께 이 감격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